네, 성경에는 많은 그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짜 좋아하지 말라라고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받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 또 별과 달,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 또 산과 들, 다 공짜로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공짜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래된 장처럼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젊었을 때는 힘과 능력과 재주가 있으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의 충고가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은혜가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용장이 지장보다 낫고 또 지장이 덕장보다 낫다. 그러나 덕장보다 나은 것은 운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운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노력과 능력 이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 운이죠.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특별히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또 물이 재산이고 물이 힘이기도 합니다. 우물이 있으면 양과 소도 기를 수가 있고 또 채소와 나물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물을 서로 가지려고 생명 걸고 싸운 것이죠. 사람들은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래 니들 가져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터졌습니다. 빼앗기면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그러면 또 물이 터지고 그런 이제 은혜를 입은 것이죠. 또 농사를 지으면 한 해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또 주위에서 또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됩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기, 질투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이 다윗에게 또 받은 만큼 또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가까운 형제들도 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새해가 오지만은 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또 언제 더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의 가장 위대한 시편인 23편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이 결론은 뭡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들은 극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남자들은 또 사회에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설사 자신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비록 자신의 꿈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일은 뭔가 이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죠. 기계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활유가 있어야 하죠.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의 기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내 힘과 재주를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는 것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할 때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도 필요할 때가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태양빛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도 안 됩니다. 적당한 온도의 태양빛, 적당한 양의 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비도 때를 따라서 맞게 내려야 되고 또 적당한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우리 길거리에 파킹하려면 동전이 있어야 되죠. 요즘은 카드로도 되지만 과거에 동전만 넣을 때는 적은 동전이 없어서 파킹에 애를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20불짜리는 있는데 동전이 없어서 파킹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동전같이 적은 돈이 꼭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때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필요할 때 잊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비도 와야 할 때가 있고 오지 말아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없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또 아픈 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척척 고치는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도 너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가 고픈 것도 은혜입니다. 육신적으로 배가 너무 부르면 거북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위장은 너무 많이 차면 오히려 거북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금 모자람직할 때가 우리 육체적으로는 사실 가장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면 거부감한 것이죠. 항상 모자람직하다 싶은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소중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1차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1차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처럼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하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느냐 하면 참 안타깝게도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배부른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뭐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령이 낮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죠. 근데 그는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뿌리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귀신이든지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 아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정말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백에 감동을 받으시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에게 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덜 답답한 것이죠. 아직은 숨통이 트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악해져서 돌과 같이 굳어져서 그래서 구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것이죠.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도 전심으로 나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바울의 삶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했지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낮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도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때를 따라서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라든가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도 물론 축복이겠지만 그런 것 없이 평범한 삶 역시도 정말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큰 사고가 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평범한 삶, 잔잔한 물가처럼 큰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처럼 오히려 평범하고 잔잔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행복한 또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